기도하십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맑고 아름다운 날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저희 듣게 하시고 저희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여기 왔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은퇴를 해가지고 있는데 런던 모든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만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설립하셔서 25년 동안을 목회하셨는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에 그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목회를 또 해달라 그래서 은퇴한 제가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실로 지체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4개의 지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지체는 살렘이라고 하는 지체, 두 번째로는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지체, 그리고 세 번째는 실로라고 하는 지체, 그리고 네 번째는 샤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체를 이렇게 목사님이 지원하신 것을 보고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이 구역을 만들어내가 보통 구역은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을 따서 짓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의도가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18절과 시편 76편 2절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단이 그 조카가 단으로 이제 붙잡혀 갔을 때에 거기에 그 조카를 구해내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와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살렘 왕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살렘이라는 말은 나중에 예루살렘이라 하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살렘을 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렘 그 지체는 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436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낼 때에 첫 번째 관문이었던 홍해를 이게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그 물은 쓰기 때문에 마실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행군을 해나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12 우물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70그루의 그러한 종려나무 팜트리가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들이 휴식과 안식과 그리고 쉼을 얻었던 그러한 곳, 그래서 풍성하고 많은 것이 공급받는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제체인 청년도 실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그들이 이 회막, 즉
이 법궤를 가지고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막이 안정되게 30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영어로는 사일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면 그 지형이 베델 북쪽이고 그리고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느보나 남쪽에 위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700m가 되는 그러한 그 봉우리가 되겠고 그 고위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천연적인 요새의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사일로라고 하는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임재하시며 거기 머무셨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실로고, 300년 동안 그곳이 예배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안식과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 지역, 이 우리 지체를 실로라 그렇게 일컬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샤론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서쪽 해변 쪽에 있는 그 평야인데, 이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평지라 또는 평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샤론에 수선하라, 그래서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자연이면서 굉장히 물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야생의 꽃들이 피는 그런 좋은 곳이고 풍성한 그러한 초장지가 이루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름다움과 번성을,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곳으로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샤론이라 하는 말씀을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의 위치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동편에서 이제 거기에 갓과 루벤과 므낫세 그 반지파의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땅을 나눠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지파 7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그 실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21명을 그들이 정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비, 라트라고 하는 제비를 뽑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7 그 지파의 땅을 나누어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곳에 이 성소를, 이 태버나클, 그러니까 천막 안에 있는 그 아크를 그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대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300년 동안 그것을 유지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으로서 그것에 섬기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2 아들도 같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회막을 지키고 또 회막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그 귀한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전통과 습관과 그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이제 회당에 이제 회막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자료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자기들이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이 규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섭취하고 그걸 취했던 그러한 사실도 있고, 또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며 범죄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자녀들을 교육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르게 그 악행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의 가문이 이곳에서 멸망하게 되고, 그가 망할 뿐만 아니라 실로의 그 성막으로서의 역할이 끝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해 샤론 평야 아래쪽에, 요빠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5 방백들이, 5 시티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그 다음에 아사라,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가자, 그리고 에글론, 가드, 이렇게 5 도시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대적하는 그런 악한 그런 동쪽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중해에서부터 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 마찰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군대는 이제 에베네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주하게 되죠. 아벡과 에베네젤 2 곳에서 전쟁을 하다 이제 전쟁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싸움을 하면 아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할 때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법궤 자체가 어떤 미신적인 또는 어떤 마력적인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그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서 7달 동안 그들이 머물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전쟁에 패한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몸이 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카보우드라고 하는 말은 glory,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이라고 하면 그것이 떠났다. 그래서 the glory of God is departed,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카보우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 끝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빼앗김으로 거룩한 성소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영원히 폐기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사기,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세워지긴, 사울이라고 하는 첫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 특별히 이 300년 동안 이 법궤가 이곳에 머물렀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그곳에 영원히 떠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에 오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2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아내였죠. 엘가나는 2 아내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로에 와가지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했는데, 그가 바로 얻은 자녀가, 기도함으로 얻은 자녀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의 그 전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운 거죠.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게 되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까지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했던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를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로 그것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 이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가졌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나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참 지리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믿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녀로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그가 이 실로에서 엘리의 가문 아래에서 계속해서 교육받고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그 훈련과 그리고 그러한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 내가 이 자녀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드린다는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나는 나의 자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서부터 훈련을 받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3번 그를 찾으시면서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그 다음에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통과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자기의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무엘이라고 한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그 아들이고, 그가 믿음으로 얻은 그 아들을 세상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많은 권력을 주는 그러한 자리로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 헌신하고 그것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그러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러한 그 바람과 또 어머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희귀해진 그러한 사사기 시대의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이 희미해지고 진리가 희색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실로의 지체를 통해서 바로 이 시대가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로 행하지 못할 때에 그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며 그 영혼이 그 실로가 폐쇄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이 보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실로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메시아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실로를 회복시키신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납비도 이 실로라고 하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도래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전통이나 어떤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려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영적인 매너리즘이나 우리들이 또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또 끝까지 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습관적인 그리고 관습적인 전통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헌신과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을 얻었던 것은 한나의 적극적인 믿음이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그가 기다리고 또 그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 사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실로 지체들이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로 우리가 멀리 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한나처럼 정말 그가 기도해서 얻은 그 결과를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또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따라가고 이 시대에 순복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자기가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왕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와 그의 노력이 결국은 사무엘에게 믿음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였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말씀한 모든 것이 그의 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실로 지체 여러분, 실로는 과거의 영광에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되어진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곳은 멸망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곳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실로 지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그저 연례적인 행사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러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또 아름다운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런던 양우리교회에 이렇게 실로라고 하는 지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들로 하여금 이 지체를 이루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우며 또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 지체가 정말 주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그 실로가 회복되는 것처럼 또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세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실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복이 이 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에 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저희들이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쓰는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본연에 돌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로 저희들이 돌아가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하나님 영광 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